3월 8일 월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8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과 5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상 8장은 가나안의 신생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사사라는 재정일치 체제에서 이제 왕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구조로 변화되는 그 과정과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성장하면서 그 위상에 맞는 그 규모에 걸맞는 사회 구조 그리고 정치 체제의 변화를 요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전환, 변화의 요구가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에서 사무엘이 늙음에 그가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사사로서 뇌물을 받고 또 불의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무엘 선지자 사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본문 5절을 보시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무엘을 생각을 해볼까요? 왜 사무엘은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게 되었을까요? 사무엘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성경에서 사사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시는 역할이 있고 또 직분이었습니다. 세습은 지극히 이례적인 그러한 상황인데요. 어제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그 사사로서의 사역적인 성취를 이룬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기도했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을 크게 이겼고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많은 성읍들을 되찾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사사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다스렸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데요. 말하자면 사무엘이 사사로 사역을 감당했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평화와 안정감에 사무엘은 도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리라고 그는 기대했고 또 그 기대가 확신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신과 기대가 사무엘로 하여금 자기가 직접 사사를 세우게 했고 더 나아가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세습을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태평성대의 축복이 오히려 사무엘의 눈을 가리웠고 에벤에셀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을 잃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사사라는 직분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도 그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된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로 돌린 것인데요. 결국 이 사무엘의 자만과 확신이 이 사사시대의 위기를 초래했고 결국에는 그 사사시대의 종말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번에는 왕을 요구했던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원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왕이 다스리는 가나안의 다른 여러 나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국강병의 모양을 부러워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이 사사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강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왕이라는 그 지도자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 왕정이라는 정치 체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자신의 이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여 세웠던 그 왕에 의해서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들, 후손들이 착취를 당할 것이란 사실에는 눈이 어두웠던 것이죠. 단지 주변 국가들의 이 모양, 그들이 가진 이 왕이라는 지도자의 외견을 부러워했을 뿐입니다. 왜 그들은 그 모양, 타국의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의 모양과 이 왕이라는 체제를 부러워하게 된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신 하나님, 그들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셨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게 그 초점을 잃고서 자신에게로, 다른 나라에게로 그들이 가진 왕이라는 이 모양, 정치 체제에 그 초점을 빼앗긴 것이죠.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초점과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잃고 시선을 빼앗긴 이 사무엘 선지자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부족했던 시선을 빼앗긴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역을 꾸준하게 끊임없이 행하셨고요.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들이 요구했던 그 왕정 안에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고요. 또 그를 통해서 세상의 왕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 간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요 또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맞춰져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빼앗기는 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유혹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신실한 보호와 도우심을,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능력,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